앉으실 때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고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좋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만 먼저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요, 믿음에도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어요. 좋은 믿음이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나쁜 믿음이란 성경을 믿긴 믿는데 나 믿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믿습니다 하면서 잘못 믿으면요 영혼과 육신이 망합니다. 생사람 잡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 예를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당시 사사란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 돼서 외적과 싸워 물리쳐서 나라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사예요. 암몬 자손들이 출애굽 이후에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온 아르논 땅이 그 옛날 그게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다 하고 쳐들어옵니다. 약복과 요단까지 자기들 땅이라며 되찾겠다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만한 지도자를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서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사가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서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이복 형제로부터 심한 괄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거의 학대를 받다시피 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며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쫓겨나다시피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객지에 가서 맨손으로 맨주먹 하나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는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경제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먹으로 일어났다면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조폭 주먹 두목 좀 됐다. 이런 사람이 입다입니다. 사람들이 급하니까 입다를 전쟁에 제일 앞장서도록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이제 사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믿어도 무식하게 믿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꼭 자기식으로 믿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하던 식으로 전쟁에 나갈 때 그가 승전을 위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소원 기도를 하지요.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무식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내 집안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오는 사람, 그 사람 잡아서 내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지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엄하게 금지한 그런 행위이지요.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18장에 보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보신다 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입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집에 막 돌아왔는데 하나님 참 무섭지요. 하필이면 기쁘다고 뛰어나왔는데 무남동녀 외동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이 쫓아나와요. 그래서 입다가 가슴을 치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이라는 이름하에 자기 딸을 잡아 제사를 지냅니다. 생사람 잡은 거지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잘못 믿으면 영육이 망합니다. 생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성경은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알고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뭐 그렇다 치고 무조건 믿자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힘써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지요. 뭘 알라는 뜻일까?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제사나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것 깨닫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대요. 이 호세아가 만약에 입다에게 이런 얘기했으면 우리 입다 졸도하지요. 하나님 제사 원하는 게 아니고 인애를 원하는데 엉뚱한 짓 하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소원 기도했다고 자기 딸을 잡아 죽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가면서 믿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의식이나 제사를 더 좋아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좀 멋있게 폼나게 좀 찌릿찌릿하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잘 빠져들지요. 사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미신에 가깝지요. 원래 미신에는
무슨 말씀이 없지요. 그냥 자기 소원만 있습니다. 정성껏 드리면 된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믿습니다. 믿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무속신앙이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믿었어요. 고대 중동 사람들의 이 사상과는 이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신이에요. 신도 많아. 그 중에 센 신도 있고 약한 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센 신은 그래서 또 예쁜 여자 신을 데리고 살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힘이 센 신을 바알이라고 생각했고요. 예쁜 여신이 아세라예요. 그게 나중에 그리스에 가서 비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 옛날 사람들에. 그래서 앞산이 높아 구름이 깃들어. 그러면 앞산의 신이고요. 저 나무가 참 뭐 이상해 보여. 그러면 상수리 신이에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자꾸 그렇게 잡신들, 저 귀신들하고 비교해서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마치 여인이 바람 피는 것 같이 분노하신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너 가서 저 음란한 여자 한번 데려다 살림 한번 해봐라. 이 여자가 뭐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고 뭐 결혼했겠지요. 애도 낳았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못된 짓을 슬슬 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집을 아주 나가버렸어요. 멋있는 놈 쫓아갔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상한 아마 노름쟁이를 쫓아갔던 것 같아. 가서 나중에 빚더미에 잡혀서 일리 팔리고 절로 팔리다가 노예 경매장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여인을 가서 또 돈 주고 찾아오라고 하며 아주 그냥 호세아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꼭 하는 짓이 꼭 네 안에 고멜과 같으니 너 가서 네가 그 분하고 억울하고 그 답답한 마음 그걸 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다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라면 돌아와라.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내 자리로 돌아와라. 이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간다 하는 뜻을요, 단어로 보면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하라.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네가 원래 출발했던 출발점으로 되돌아와라.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먼저 깨달아야 회개가 됩니다. 첫째는 먼저 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거기 숨어 있는 거 몰라서 물었겠어요? 뭐 숨바꼭질 하자고 불렀겠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뭡니까?
너 지금 네 상태가 어떤 줄 너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지요. 얼마나 내가 위태로운 자리에 있고 얼마나 내가 비참한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설교 중에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막 억지로 달라고 떼를 써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한번 자기 힘으로 멋있게 사업 성공해 본다고 그러고 길을 떠납니다. 다 들어먹지요. 이리저리 사기당하고 다 들어먹고 나중에는 저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먹이도 마음대로 못 먹을 만큼 비참해져요. 그럴 때 그가 깨달아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나 여기서 굶어 죽는 존재가 됐구나. 그래서 이 회개의 시작은 나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자기를 찾아다니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오해해요. 집에 들어가면 마저 죽을 줄 알고 그러고 안 들어가. 나를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배회합니다. 아무렴 부모가 자식 때려 죽이겠습니까? 그죠? 오해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지가 굶주려 죽어요. 착각 속에 사는 거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예수님이 표현을 해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면 달려와서 감격해서 입을 맞추고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내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제 와서 이 몰골로 어떻게 가냐 이러고 어린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고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이지요.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회개가 된다는 뜻이지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죄를 지셨어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그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죄값을 차라리 자기가 대신 받아버리시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본인이 스스로 감당하시면서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을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가서 붙들어 오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도망갔다면 사람을 풀어서 강제로 잡아옵니다. 그죠? 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중심 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던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말로는 주야 주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믿으면서 믿습니다 하면 잘못하면 사람 잡는다고요. 본인만 잡습니까? 옆사람 잡고 수많은 사람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막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교회도 안 나와. 그죠? 믿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제대로 알고 믿느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뭐 세상 논리대로 믿느냐, 이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일에. 그래서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될 사람은 죽어라 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안 나와. 그리고 본인은 너무너무 잘 믿는다고 착각해.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재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회개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우습게 알아. 회개하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 안 닿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그죠? 정말 회개하라면요, 가슴이 움찔움찔할 정도로 찡해야 되는데 그냥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해서 망한다 그래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뜻이 그거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첫째로 회개가 먼저 앞서야 돼요.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 아들이 돌이켜서 올 때 아버지가 뛰쳐나갔지 강제로 붙들러 다니지 않으셨다는 것. 왜 주님은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왜 우리가 떠납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하나님처럼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밑에 있을 때 부잣집 아들로 자유를 누리고 풍요가 있는 것이지, 아버지 없이 내 멋대로 한번 내가 성공해 봐야지 했더니 그냥 비참하게 되지요. 저는 가끔 길 가다가 집 나가고 삐쩍 말라가지고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개를 자주 봅니다. 주인을 떠나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쓰레기통 뒤지다가 잘못하면 차에 치여 죽지요. 그래서 한국말에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주인의 통제 속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 돈만 있으면 다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필립 카츠라는 젊은이가 20대 초반에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기술, 집이죠, 집. 그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PK웨어라는 회사를 차려서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등 세계적인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자유로웠지요. 하고 싶은 짓 마음대로 했지요. 젊은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돈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야말로 허랑방탕하다가 나이 37살에 저 싸구려 모텔방에서 비참하게 몰골로 죽었어요. 내 맘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비참히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탕자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고멜이 집을 떠나서 멋있는 사람 찾아 사랑 한번 제대로 해보리라 착각 속에 나갔더니요. 그리고 자식들 다 버리고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랑 한번 해봅니까?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팔리고 만신창이 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가슴 설레는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답인데 너희는 거꾸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냐 애굽에 가서 도움을 받자. 거꾸로 이리저리 뛰고 있다는 거예요. 답은 내가 갖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너희가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은유로 표현하는데 우리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해가 동이 트죠. 하나님 기분 나쁘다고 오늘은 조금 늦게 해야 돌아가라. 하나님 바쁘시다고 야 빨리 돌려라. 그러지 않잖아요. 일정하지 않느냐. 비유입니다. 나는 변하고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믿는다 그랬다가 또 어느 날 딴짓하고 그거는 나지. 우리 하나님은 새벽동 트는 것 같이 어김없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십시다. 크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고 또 우리는 용서했다 그러고도 또 생각나면 또 퍼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라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했는데요. 그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그의 얼굴을 대하며 살리라.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막 그럴 수 있을까? 내 멋대로 해야 자유롭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동화 작가 권정생이라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1996년도에 쓴 수필집이 있어요. 우리들의 하느님 하는 수필집입니다. 이 수필집에 이런 자기의 그 예화가 나옵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역에 내리니까 괜찮다고 해도 자꾸 여기 앉으시라고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권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아주머니를 이렇게 보다가 물었대.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아셨냐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더래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막 너무너무 바빠서 막 설거지하고 막 하는데 웬 거지가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바쁘고 막 그래서 짜증이 나서 가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쫓아냈는데 이 거지가 이렇게 나가는데 뒷모습이 갑자기 예수님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가서 쌀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쫓아나갔는데 그 거지가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갔나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녀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저앉아서 울다가 깼대. 꿈인 거예요. 예? 너무너무 근데 그 꿈이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생생해서 그 뒤부터는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눈에는 예수님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에게든지 아주 잘 대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하나님 지으신 세상으로 참 아름답고 기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안 그렇다면 회개하세요. 오늘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믿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그러니 뭐 환경은 변한 게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니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마음을,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니 자기가 천국에서 사는 거지요. 마음이 지글지글 꿇어가지고 그냥 이 속에 가득한데 어디서 삽니까? 자기가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되려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입니다. 이건요, 제가 지난 한 3주 동안 제가 체험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더니요, 하여튼 뭐 제 마음은 천국인데, 할렐루야, 기쁘니까 내가 기쁘면 됐지. 그죠? 내가 기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천사처럼 보이고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행복하지요. 엄마가 왜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합니까?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 보여. 그 엄마의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원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여, 나도 모르게 또 세상적인 생각에 뭐에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이제 내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도 감동이 없어가지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 신기하고 놀랍네.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무슨 죄 졌어? 내 딴에 열심히 했는데 박 목사가 대단히 여러분보다 죄가 있어서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우리 인간은 살면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복받는 길이에요. 요즘에 회개하라면 기분 다 나빠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핵심 원리인데, 십자가는 아무한테나 십자가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십자가지. 십자가의 은혜가 누구에게든 다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가자. 그리고 가만 보니까요, 저는 처음에 호세아서를 읽을 때 목사니까, 야, 호세아 참 불쌍하다. 어떻게 역할을 맡아도 이런 역을 맡아가지고 분통 터지게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또 은혜를 더 받고 나니까,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분통 터지면 호세아를 불러다가 너 가슴 아프냐? 너 내 마음 좀 전해다오,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알다가요, 그 다음에 더 나가니까 그래도 사랑한다고 호소하시는, 와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싸매줄 것이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회개하고 이 성령 체험하는 걸 거듭난다, 성령 체험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목욕을 다 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매일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네 발을 씻겨주마. 베드로가 죄송해서 안 됩니다 했더니, 내가 네 발 씻겨야지, 안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발을 씻는다는 게 뭡니까?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해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매일 회개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이런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전에 한번 성령 체험한 것으로 신앙생활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지요. 삶의 방식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지요. 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우리 아이작 뉴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노년에 치매에 걸렸대요. 그 제자들이 기억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물었대. 도대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기억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내가 기억하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네.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일세. 아멘. 치매가 걸려도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죠?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나의 구세주일세. 이 믿음 가지면요, 여러분 환경이 좀 어려워도 살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음조차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중심 속의 믿음이 차츰차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여정에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 앞에 나가면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 외치는 우리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라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사는 동안에 주님,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멋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